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교리는 제가 표현할 때 건물의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 사방에 보면은 동그랗게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이 없으면은 이 건물은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많은 그런 교훈과 진리가 있지만 이 교리가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런 다니엘서 7장과 같은 예언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교리는 말하자면 열쇠와 같은 거예요. 교리를 알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리가 없으면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참 중요해요. 교리는 만약에 사물로 비유하면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안경을 쓸 때에 만약에 검정 안경을 쓰면은 검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은 파랗게 보이고 또 아마 적색, 붉은색으로 안경을 쓰게 되면은 빨갛게 보일 겁니다. 교리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기독교적, 성경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리는 만약에 식물로 비유하면은 식물원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또 혹은 야산에 여기저기 지방에 보면은 길가에도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도 그 꽃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원에 가보게 되면은 이게 열대성 식물, 온대성 식물 혹은 여러분 식충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들 가운데도 벌레를 잡아먹는 말 그대로 식충식물이 있어요. 사막식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겠죠, 편말에. 그래서 우리는 이 꽃의 이름을 잘 몰라도 식물원에 가면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리는 식물원에 꽃을 전시해 놓듯이 흩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딱딱 정리해 놓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몇 주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다 아시지만 그리고 오늘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누구신가?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 이렇게 돼 있는데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아들. 한자어로도 인자 맞죠? 사람의 아들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앞부분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고요. 중요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는 인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조금 낮게 계시고 게다가 성령님은 더 낮게 이렇게 순서대로 서열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할은 아버지와 같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의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종속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본래는 다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인자는 누구신가 그랬죠?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봤을까? 아마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에는 나이가 80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80도 청년처럼 젊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다니엘이 살던 때에 80이면은 거의 죽음 직전인 거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상을 봤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노인들도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흐를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남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환상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봤다고 그랬죠? 밤. 이 나이가 많아서 밤잠이 없었을까? 저는 그래서 밤에 보였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어두운 때, 당연히 그렇죠. 어두운 때지만 아주 힘들 때요, 고난의 때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형통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총리로 일하면서 막 분주한 중에 사람들 만나다가 언제 환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인생의 밤도 되지만 자기 유대민족을 바라볼 때에 지금 밤과 같이 어두운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성경을 여기 와서도 믿었고 연구했고 틈나는 대로 저는 기도 생활했죠. 다니엘의 습관 이야기할 때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렇다면 70년이 지나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해방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다니엘이 지금 거의 포로 생활이 60년째인 거예요. 10대 말 혹은 20 안 되어서 여기 왔는데 거의 60년이 지나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은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나라의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침공을 했습니다. 무너뜨렸는데 자기 나라 유대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인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서 환상을 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환상은 여러분이 막 다른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 만나고 놀이하거나 취미생활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때에, 기도의 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라시면 이런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시라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환상을 보니 여기에 이제 환상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럽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따라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따라 저분이 인자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구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들과 구름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을 읽어볼 터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속죄소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쪽에는 지성소라 불리는데 지성소에는 다른 성구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던 돌판이 들어있어요. 언약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서 잡은 양의 피를 이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속죄한다는 말이 바로 이 속죄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에 이렇게 보면은 위로 물론 이제 천막으로 덮여 있지만은 그 천막 위 바로 위에는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맨 처음 광야를 지날 때에 큰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떴어요. 그래서 앞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이면은 불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환하게 갈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소를 지성소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장막을 짓고 지나다가 그 언약궤 속죄소 위에 있는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 사람도 짐을 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분해하고 해체하고 짐 싸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 구름이 딱 멈추면은 거기에 또 동쪽으로 문을 향하게 하고 성막을 먼저 짓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천막을 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 상상하고는 맞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무엇으로 오시느냐?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놀라운 권능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우리 6월절에 문설주의 기둥에다가 피를 바른 이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십자가, 보혈을 피를 상징하며 교패를 붙여놓고 이 가정의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가정이 되시려면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앞구절에도 소개한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있는데 왕자, 왕의 의자, 저 하늘에 보좌가 놓였는데 거기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13절에도 옛적부터 계시니, 오래전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보좌의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인도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되셨는가? 예수님을 종으로, 아들로 부리시기 위해서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심판주로 앉아 계시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여기 뒤에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가까운 분이고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 피난살이 하셨습니다. 집 없이 사셨습니다.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요, 제국의 왕자처럼 편하게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등하게 되셔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배신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체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저 성도가 지금은 넘어지지만 하나님, 저분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성도가 지금 아프지만 넘어졌지만 그러나 일어날 사람이요 라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보혜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되셨다. 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는 다 같이 하늘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맞아. 너는 죽었다가 한 달 뒤에 오너라. 1년 뒤에는 와야지. 조금 더 고생하다가 나중에 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와 같은 이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낙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제 14절인데요. 그에게,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영광을 가지신 겁니다. 나라를 가지셨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분이요, 그분이 영광도, 그분이 나라도, 그분이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원마다 난리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치유기도 필요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나와서 우리 치유기도 하고 병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전공이 다른 분들도 그냥 막 불러가지고 의사의 수를 메꾸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것은 눈 하면은 안과에 가죠. 이 하면 치과에 가고요. 또 뭐 귀가 문제다, 이비인후과 가고 다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의학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진료하는 그런 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전공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 맞죠. 내가 아무리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서 고쳐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밀가루가 필요한 마트에 가야지요. 철물점에 가서 밀가루 찾는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생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일집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선집에 가지. 떡을 먹고 싶다 그러면 빵집에 가지는 않겠죠. 빵과 떡을 혹시 같이 판매하는 데라면 모를까, 그러죠? 자, 이와 같이 모든 곳에 다 전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어디 가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얻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도 제한이 동시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영광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거나 훈련을 받거나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집 한 칸 없고, 이 땅에서는 비좁고, 이 땅에서는 참 힘들지만 저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배에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도 그보다 모자라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안 돼. 거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나도 모자라는데 라고 한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을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 백성, 나라, 언어, 이것은 만국을 표현하는 그냥 일반적인 관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건 백성과 언어다 그러면 전 세계를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섬긴다는 표현이 있죠.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셔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성도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아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제 마음에는 물론 좀 저분은 좀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시죠.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무조건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가? 교사로만, 찬양대원으로, 주방에서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최우선입니다. 예배자가 제일 먼저입니다. 말로는 저 교회 안 가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보면은 식구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 예배를 안 드려도 난 천국 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에요. 제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래요. 예배 잘 드리시고 섬기시기 바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